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은 너무 길고 너무 조용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임재의 다른 얼굴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 인간의 자리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쪽 그네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네를 떠난 그 찰나
아직 맞은편 고개사의 손은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사이의 시간, 그때가 바로 가장 불안하고 가장 고독한 순간입니다. 투르니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건널 수 있는 시간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놓고 아직 닿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간. 그러나 그 허공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그 허공의 자리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은 불안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으로 외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불안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허공의 불안을 홀로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허공에 떠 있는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이미 맞은편에서 뻗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위안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붙들어 주시는 위로, 견디게 하시는 위로,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이의 고통을 품게 하십니다. 그 불안의 시간을 지나며 배운 붙드는 법.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불안한 허공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맞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제 인생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불안의 시간 속에도 주님은 계셨고 제 손이 닿지 않아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그분께 받은 위로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